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공, 건강, 명예, 권력, 돈, 지식, 쾌락, 또 아름다운 외모 등등에 대한 갈증입니다. 특별히 건강을 잃으면 더 건강을 소중하게 추구하지요. 또 너무 무시당하고 이렇게 억압된 사람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더라고요. 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꼭 성공해야 된다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요. 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분들은 또 돈, 너무 못 배워 서러운 분들은 자식에게 박사까지 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이런 목마름을, 이런 갈증을 이 시대의 현대인들, 특별히 난다긴다 하는 극소수의 천재들은 AI 기술, 로봇 공학, 유전자 편집 기술 등등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은 약 20년 후에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뛰어넘는 특이점, 싱귤레리티에 도달할 것을 예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인공지능 AI나 로봇이 그 시즌에 가면은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고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해요. 그 경고하는 분들도 그걸 또 개발해요. 이게 역설인 거예요. 이 방향은, 이 트렌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자동차처럼 질주해 가고 있어요. 더 빠르게. 왜? 경쟁에서 뒤질 수 없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이 질주가 한번 멈췄다가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한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여러분 다 뉴스를 접했을 것인데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에서 사람의 뇌, 살아있는 뇌에다가 신경칩을 삽입하는 기술을 승인받아서 최초로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최첨단 회사들이 이 뉴럴링크 분야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사지마비나 또 치매 환자들에게는 이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만이 전부 다인가?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을 핸드폰처럼 수많은 정보, 지식,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트랜스휴먼, 핸드폰 인간으로 재창조해 보려고 하는 이 연구도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 기술, 지식의 폭발적인, 혁명적인 발전을 통하여 사람의 간절한 목마름, 타는 목마름,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한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특별히 성경의 예언들은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책이 있고 종교 경전들이 있지만 오직 전능하신, 전지하신 성경 말씀, 시공을 초월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만이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날 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냐? 2000년 전에 사람 희생 제물이 되신 성자 예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책입니다.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안전하니까 성경이 자꾸 외면되는 경향이 있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로부터도 성경 안 읽는 게 보편화되고 있어요. 미래를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고 알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아무리 복을 많이 전해도 성경 모르면 딴짓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마름은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영생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세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도 행복하게 사랑 가운데. 누가 줄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로봇이?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신령한 음료로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세반석, 영원반석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성령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같이 성령을, 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다 같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구약은 물론이고 신약의 성도들조차 많은 성도들이 다시금 목마른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신 신령한 반석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실력과 자기의 생각과 능력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복지, 천국으로 바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시험과 고난이 있고 불뱀과 전갈, 원수의 공격들이 있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뜻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 광야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날마다 시험 친다고요. 시험이 없고 테스트가 없는 인생이 없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마귀는 이 테스트 시험에 실패해가지고 낙제돼가지고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시험을 칠 때에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망할 기회가 아니라 흥할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못난 자아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를 바꾸도록 씨름하는 게 목회고, 이거를 바꾸도록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게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시험의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신령한 체질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오시는 분, 나이가 좀 드셔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교회 모든 게 어색할 겁니다. 막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도 어색하고 성경도 어색하고 막 기도 막 열광적으로는 더더욱 어색할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저 기독교 안에다가 종교 안에 기독교 하는 분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이렇게 광야처럼 막 이렇게 기뻐 춤을 추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령한 체질로 신령한 말씀, 신령한 성령을 먹고 마시는 체질이 아직 덜 바뀐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굉장한 이 광야, 사막 같은 삶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왜 그러냐? 체질 변화 중이에요. 명현 반응 중이에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경적인 생각입니다. 시편
78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말합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만나 오래 가면 먹을 수 있습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 만나는 뭐냐? 영어로는 food of heaven, 천국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천상의 음식, 천사들의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강야에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체질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고, 그걸 먹고 그 맛있는 거 썰고 먹고 하는데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뒤로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분 있습니까? 이런 육신적 체질이 천사와 같은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인데 육신적인, 먹고 살아요. 우리도 썩어질 양식도 먹어야 돼요. 필요해요.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 천사와 같이 신령한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변화가 일어나면은요, 변화가 잘 되어지면 그게 그냥 안 되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회로가 작동되는데, 예수 믿어도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는데, 이게 깨어지면서 설교만 가지고 됩니까? 가르침만 가지고, 이걸 깨어지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광야의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해서 믿음 포기하는 분도 있지만,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양식이고 성령이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체질로 바뀌면서 어때요? 그런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서 체질이 완전히 신령한 체질로, 사람 천사 같은 체질로 바뀌는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즐거운 거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일 좋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거야. 그런데 우리끼리 한번 정직하게 한번 봅시다. 신앙 생활이 즐거워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적잖아. 왜? 신앙 생활 하지만 또 교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기도 집이 구석이고 교회가 구석인데 곳곳에 이런 저런 쓴뿌리와 상처와 고통과 방황이 있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이 아닌데. 따라합시다. 더 좋은 교회는 없다. 어느 교회가? 여기저기 막 교돌뱅이로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천지빛깔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사람 천사 같은 체질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즐기는 음식이 돼야 되고, 즐기는 음료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체질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시다 바뀌지 않은 분들은요, 내가 그러면 오늘부터 이번 올해 안에는 내 체질 변화에 올인하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다짐해 보세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체질이 사람 천사 같은 체질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약속대로, 원리대로 범사가 잘 돼요. 영권이 풀어졌기 때문에 인권, 물권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과 환경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요 회로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육신과 물질로 비나이다 하니까 이게 다 깨지고 뜻대로 안 되는 거 정상이죠, 정상.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천상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 행위는 비나이다 내 소원을 성취하잖아요.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체질이 달라질지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잖아요. 천군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악한 천사, 타락 천사들하고 싸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후에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정책을 그렇게 펼친 거예요.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과 혈통적인 종교적인 정통성을 나름대로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이들도 우상 숭배로 바벨론에 망했었는데, 그래도 정책이 좀 관용적인 정책인지 이 혈통적인 종교적인 정통성을 지켰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동족이 아닌 거야. 피가 섞여 놓으니까 계대제 취급을 해서 아예 상종도 안 합니다. 좁은 나라가 그래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 끌려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호라고, 호란. 호 뭐예요? 로라고, 호로. 뒤에 말 안 할게요. 나라가 백성들을 돌보지 못해서 강제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돌아왔는데, 참 사람이요, 우리가 착한 것 같지만 사람이요 참 거시기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사람이 못됐습니다. 괜히 나만 이야기한 것 같아. 사람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어요, 여러분. 유럽의 역사는, 교회 역사는 그런 거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배신당했다고 난리 법석 떨지 마세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원수인데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배신은 기본이고 상처는 기본인 거예요. 이걸 이길 정도로 굳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열방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잖아. 그런데도 형제여 끝까지 회개 안 할지언정 끝까지. 11제자, 12제자가 다 배신했잖아. 그런데 11명은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예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지파 다윗 혈통인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방문합니다. 일부러 방문한 거 그리로. 왜냐? 한 여자를 만나려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경멸과 모욕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한 여자, 심히 목말랐어요. 가장 목말랐던 한 여자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잘났다, 나는 괜찮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 가까이 안 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났고 그러더라도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셔요. 근데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하고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같은 데가 잘 없잖아요. 뭐 문제도 많다고 그러지만은 점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령한 반석 되시는 신령한 생수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위기라고 제가 자꾸 위기다 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정상이에요. 목이 말라요. 저는 심히 목말라요. 다시 목마른 게 아니라, 왜? 그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지만이 내가 이겨내고 내가 풍요롭게 내가 많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에게도.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가는 곳마다 사업장에서, 정치권에서, 예술 분야에서, 교육 분야에서, 그게 생성 컨퍼런스의 목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다고 오글오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방을, 나라를, 할렐루야,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고 체질 변화가 안 일어나면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만세반석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마실 물 좀 달라고 이 멸시천대 받던 가장 목마른 여인에게 물 길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물이 목이 말랄 수도 있겠지만 이 진짜 목마른 여인에게 무언가를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동네 사람들이 경멸하는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낮 12시 땡볕에 한낮에 야곱의 우물에 물 기르러 온 겁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광야 같은 세상, 신앙의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물을 파는 삶을 살았어요. 물론 이 우물은 육체적인 목마름, 먹고 살기 위해, 농사 짓기 위해, 목축하기 위해 팠던 그런 우물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런 의미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믿음의 조상님들이 팠던 우물은 이 땅에
육체적 목마름을 먹고 살기 위해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위한 우물도 있지만은, 믿음의 조상님들이 팠던 우물은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수 샘물을 팠던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와 사막에 가서 지도자들과 함께 그 백성들에게 시범을 보이잖아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우물이 여러분, 물리적인 우리 육체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우물이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먹고 살기 위한 우물만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생수의 강을 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자가 많지만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지 않고 생명수가 말라가는 시대 아닙니까? 왜냐?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거야. 세상의 성공에 대해 목마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준 생수에서 목마른 자들을 보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맹세를 했어요. 맹세를.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생명샘물을 주겠다고. 이것을 믿음으로 팠던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피의 맹세의 약속입니다. 포기하는 거야. 이삭이 여러분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창세기 26장에서 계속 우물을 팠잖아요. 결국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창대한 거부가 되고, 그 아비멜렉 세상의 왕들이 와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을 정도로 왕같은 제사장,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그런, 여러분 농사 짓고 비즈니스 잘하는 정도로 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우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되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앞으로 분명히 요셉이 예언한 것처럼, 요셉이 꿈꾼 것처럼 큰 흉년의 때가 온단 말입니다. 추수를 위해서 그래요.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해서. 지금 생수가 우리 마음밭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좋은 마음밭은 생수가 터져 나와서 생수가 흐르는 마음밭에 촉촉이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되는 게 없고 예배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고 뭐 직분을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도,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내가 메마르고 내가 풍요롭지 못하고 내가 기쁘지 못하고 내가 평강하지 못하고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분들 있습니까?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어요.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아닌 걸 어떻게? 아무리 강단에서 목회자가 간절하게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복되게 살라고 하더라도요, 내 마음밭을 내가 갈아엎지 않는데요. 이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경배를 통하여 만세반석 하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우물을 그들은 팠던 거예요. 왜 예배드리냐고요? 왜 기도하냐? 왜 찬양하고 왜 말씀 묵상하냐고요? 우물 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남편을 5이나 두었고 6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식의 은사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을 갈아치운다고, 취미를 바꾼다고, 뭐 더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닌다고, 더 좋은 경치를 구경하러 다닌다고 죽을 것 같은 인간의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여기에 트랜스 휴먼으로 만들어 기계 인간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서 인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욕망이 해소가 될까요? 그 갈증이?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심이 마른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재벌이 되었다고 한들 여러분 만족합니까?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면 만족합니까? 노벨상을 받았다고 만족합니까? 솔로몬은 다 가졌잖아요. 노벨상에다가 재벌에다가 대통령에다 솔로몬 다 가졌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기에 뼈를 씹듯이, 모래를 씹듯이 했던 말이 헛됩니다. 헛됩니다. 인생들이 헛됩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창조주 생수의 근원을 향하여 참된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신령한 생수를 공급받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 인생에서 뜻대로 안 되면서도 이 뜻을 이루어보려고 아동바동 육체를 따라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 정욕을 못 받고
말씀과 성령에 쳐서, 환도뼈를 쳐서, 내 생각을 쳐서, 내 고집을 쳐서 내 감정을 굴복시켜 복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나쁜 것이 아니라 풍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한 남편이신 신령한 반석 7번째 남자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목마름은 비로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배로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왜? 이 여인도 본능적으로 참된 경배, 예배가 생수를 공급받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지만은요, 이걸 다 아우르는 개념은 경배입니다. 경배가 뭔지 아십니까? 경배는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신에게,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제가 행위로 보여드릴게요. 행위로. 참된 경배는요, 이 세상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거,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상 잡아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요,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예수님 빼고는 다 믿었던 집안이기 때문에 엉뚱한 데 많이 엎드려 절했어요. 500년 동안 열심히 나라가 조상님들이 엎드려 절했는데 나라가 부흥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만복의 걸은, 생수의 걸은, 지혜의 걸은, 능력의 걸은, 문제의 결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백기토항 항복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풍요가 풀어져요. 여기에 풍덩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던지는 사람, 내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낙타처럼 되었을 때는. 근데 이 삶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고 나면은 바늘길 같은 좁은 길 같지만 광대한 우주보다 더 큰 새로운 성령의 말씀의 신대륙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타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육체를 따라, 생각을 따라, 고집을 따라 여전히 이 복음의 말씀 계속 강단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슬픈 얼굴로 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 과는 것 같을 거예요. 복음이 별로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던져보세요. 저도요,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다듬어 가시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가 갈 거예요. 아니면 들림 받거나. 지금 이제 저도요, 이제 6학년 됐어요. 자녀들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밑거름 내시고 눈물로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아간다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나이 들어갈수록 비참해질 것입니다. 저는 계속 희망에 넘쳐요. 할렐루야. 기뻐요. 천국 응원단장이에요. 지금이 기회야. 아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육체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기쁨의 교회의 기쁨은요, 천상의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계속 풀어지게 되고 모든 성도가 이것을 누리게 될 때, 생수가 터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열방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와 저희 가정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이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들이 수백 년간 그리심산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생수가 터지는 참된 경배라고 합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린 예배라야 생수가 터지는 올바른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가? 참된 경배는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왜 안 터지는가? 그러자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신령한 반석으로, 생수의 근원으로, 메시아로 온 이후로는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찾으신다고 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 만세반석이신데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의 몽둥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몽둥이에 얻어맞아가지고 십자가에서 깨어졌잖아요. 만세반석이 깨어져 열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피와 물과 성령을 모든 만물과 만유와 만민들에게 영생을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피조물 중에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자아, 정욕, 욕심인 거야. 교회까지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도들까지도. 장사하는 집이라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왜요? 마음의 탐심의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갈아엎을 때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이 여인이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완전히 혁명적인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패러다임이 회로가 달라질지어다. 그래서 지금 만복에 거는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올인하는 게 더 열정적으로 지금 제가 나아가잖아요. 기회라고요. 기회. 전화위복의 기회. 주님을 잘 대접해야 우리도 주님께 잘 대접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뒷방들거리 취급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체질을 바뀌어가는 과정에 시험과 연단과 고난은 필수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의사, 변호사 이렇게 돼보세요. 부장검사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검사하려면은 대학 졸업하고 끝납니까? 또 치고 또 지금 치잖아요. 또 지금 시험 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든데요. 시험 치는 게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을 잘 칠 때 하나님의 권세와 자원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는 통로로 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열어 보좌로부터 신령한 생수를 폭포수처럼 부어줄 만한 참된 경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 생수가 흐르는 그 보좌에, 하늘 보좌에, 셋째 하늘 낙원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주의 왕궁에. 육체로는 알 수 없어요. 육체의 지식과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으로 충만할 때 이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직하게 말할게요. 육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저는 영의 눈으로 만져지는 거 보여주는 것도 어떡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보입니까? 아하이. 예수님 보입니까? 보인다고 하셔야지.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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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갑시다. 말씀으로 보잖아요. 듣지만 말고 우리에게 생수 주시고 모든 만물과 만유를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때에 앞으로 더 세상이 더 진동하게 될 것인데 이걸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탁월한 천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이들의 뼛속에 골수에 심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아닙니다. 이제 나라와 열방을 축복하는 인물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 비전은 그 비전입니다. 교회 안에 오글오글 너무 인물들이 작아지잖아요. 우주와 만유와 만물을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주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할렐루야.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참된 경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된 경배는요, 진리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무릎 꿇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육체의 쓴뿌리 모든 상처가 뽑혀져 나갑니다. 우리가 못 뽑아요. 용서한다, 상처를 극복한다, 세미나 아무리 다려도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령과 말씀이 충만할 때 그것이 곡괭이가 되고 트랙터가 되고 삽이돼가 갈아엎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상처투성이고 쓴뿌리 투성이다 하는 분은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천사 같은 표정이 나타나요. 스테반 보세요.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천사 얼굴이 나타났잖아요. 그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쓴뿌리를 뽑혀질지어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적 자아에,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에, 자기 자존심의 한도뼈가 꺾일 때에 오직 주님께만 엎드려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여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 그때 어때요? 아, 네가 이제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생수회가 터져 나와요. 그때부터 성령의 와이파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파라고 합시다. 이게 막 흐르는 거야. 왜 지금 이렇게까지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 탁월한 생수의 근원이 되는, 거기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에 접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많다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복을 받아야 될 건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만 봐도 난 만 가지, 억만 가지를 받아야 되겠어요. 왜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심히 목말랐던 이 여인은 7번째 남자 앞에, 생수의 그런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함으로 셋째 하늘의 낙원에서 부어지는 기쁨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이 사람 저 사람, 이 설교 저 설교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령한 음료를 마신 기쁨의 감격으로 이 가장 멸시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도 없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동네에 가가지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이겨버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동네가 뒤집어지는 이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큰 기쁨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육체로 안 됩니다. 다 알지만 못하잖아요. 수천 명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시절에 다시금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생수의 근원의 능력에 접속되기를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마음밭으로, 생수 흐르는 마음밭으로 결실할지어다.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테스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참된 경배자로 천국의 공인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박사다 뭐다 이러면 그 자격증을 걸어 놓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천국 공인 인정서. 니야말로 참된 경배자구나.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 무릎 꿇고 복종하여 경배하는 줄을 아노라. 내 뜻에 복종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배드리러 많이 오지만은요,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이 시대 여호와 이래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시온산에서 예비된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숨겨둔 모든 천국의 무한정 무진장 무제한의 자산들, 거기에는 물질도 있고 부여도 있고 존귀도 있고 장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마음에 합당한 참된 경배자 아브라함이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천국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땅으로 보면 바랄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여기에서 어떻게 열방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일본입니까? 저는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를 끌어다 댄다면 예수님 안에 숨겨진,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숨겨진 그 모든 하나님의 무진장 무제한 무한정의 천국 자산이 대방출 참된 경배자들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